예전에는 우리 인간에게만 언어가 있고 인간만 복잡한 사회를 만들어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동물들도 서로 소통하는 언어가 있고 인간처럼 꽤 복잡한 사회를 이룬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프란스 드발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오랫동안 침팬지 사회를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여서 거기에 관해서 책을 2권을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침팬지 사회도 우두머리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한데 대체로 그 우두머리들은 다른 침팬지들 털을 골라주기도 하고 어린 침팬지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또 힘센 침팬지가 약한 침팬지를 괴롭히면은 그걸 또 말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상당한 선심을 쓰면서 다른 침팬지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한껏 지지를 받으면은 그 힘과 여세를 몰아가지고 다른 우두머리에게 도전을 해서 그 우두머리 자리를 쟁취를 하고 우두머리가 된 뒤에는 또 그렇게 안 하느냐? 이 우두머리가 된 뒤에도 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고블린이라는 한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이 고블린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침팬지들에게 막 위협을 하고 또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면서 막 힘으로 윽박지르고 무섭게 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침팬지들은 다 거기에 벌벌 떨면서 이 고블린이 나타나면은 납작 엎드리고 이런 아주 살벌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자 그 무리에 있던 침팬지들이 지금까지 고블린에게 찍소리도 못했던 그 침팬지들이 일제히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는 고블린을 물고 뜯으면서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두머리들이나 폭군이었던 이 고블린이나 다 본능에 이끌려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한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려는 그 본능을 쫓아서 고블린은 힘으로 윽박지르는 것이 내한테 유리하겠다 싶어서 했던 것이고 다른 일반적인 우두머리들은 또 선심을 써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이 내가 통치를 하는데 유리하겠다.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의 주장인데 그 사람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은 유전자 자체가 어떤 것이 자기에게 유리한가 그것을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직감적으로 그것을 판단을 해서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하고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행동을 하고 내한테 유리한 사람한테 또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직감적으로 그것을 알아서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계산에 따라 가지고 말하고 행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블린이라는 폭군이었던 그 침팬지 우두머리도 사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게 유리하다 생각을 해서 그래 했던 것이고 다른 우두머리들도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다 생각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능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것은 그 우리가 항상 해왔던 얘기 본능입니다. 가지고 있는 본능 항상 이기적으로 계산을 하는 그 본능입니다. 그런데 본능적이었다라는 것으로는 그 설명이 불가능한 침팬지 우두머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침팬지는 아모스라는 이름을 가진 침팬지였습니다. 물론 사람이 붙여줬죠.
그 성경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아모스라는 침팬지는 굉장히 위험이 있으면서도 다른 침팬지들에게 위해를 가하질 아니하고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언제나 약자를 보살폈습니다. 심지어 그 몸에 병이 들었었는데 그 아모스가 병이 들었는데도 그걸 표를 내지를 아니하고 항상 위험 있게 행동을 하고 또 다른 침팬지들에게 항상 한결같이 관대하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어서 이제는 알아눕게 되었는데 그때의 침팬지 사회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침팬지들이 알아누운 아모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그 우두머리 침팬지, 알아누운 침팬지를 보살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죽자 무리의 침팬지들은 며칠 동안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끄럽게 떠들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엄숙하게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렇게 애도의 기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우리 사람하고 거의 사람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연구를 발표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침팬지 사회가 사람하고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가? 그럼 우리와 침팬지가 다른 게 뭔가?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아모스라는 침팬지 우두머리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개념으로는 설명이 불가한 리더였습니다. 본능을 뛰어넘는 뭔가 굉장히 성숙한 품성을 보여준 인간이 아니라 침팬지였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질문입니다. 성찬식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성찬식은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아 먹고 우리가 이기적인 본성을 극복하고 조금이라도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살기로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좀 길었지만은 그게 성찬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무엇보다도 이기적인 유전자가 가진 본성을 좇아서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았던 내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심히 힘들어 하셨고 얼굴이 경직되고 무거웠습니다. 힘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가고 계실 때에 주님의 그 모습과는 정반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은 왕이 되실 거라 믿고는 한자리 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용어가 사라졌지만은 이거 예전의 용어로 하면 뭡니까? 치자로 시작되고 넉자입니다. 저쪽에서 대답이 나와서 치맛바람이죠. 그래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다 달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생략을 하고
이때 우리 예수님은 참 얼마나 의의가 없으셨겠어요. 당신은 지금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와서 한 자리 달라고 하니까. 그래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도대체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구한다. 그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이 지금 마시려고 하는 잔은 십자가죠. 근데 그것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있다고 그래요. 무엇에 눈이 멀어서, 자리에 눈이 멀어서 다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졌으면서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지만은 이들이 부탁했던 예수님의 오른편 자리, 왼편 자리 누가 있게 됩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보면은 강도들이 거기서 같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편 자리, 왼편 자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죽어야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을 생각은 전혀 없고 살아서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죽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우편, 주님의 좌편 자리는 세상에 없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기적인 유전자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그냥 이기적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그 본능에 충실한 모습으로 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10명의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는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이 여긴 이유는 지금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마당에 너희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래서 분을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분을 냈느냐?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에 분을 냈습니다.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고 기왕이면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 두 제자나 그들의 어머니나 나머지 10명의 제자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선수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들도 무엇에 충실합니까? 이기적인 유전자에 충실합니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굉장히 충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돌아봐야 되느냐? 나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이 제자들처럼 참 이기적인 유전자에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왔던가 이거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예수님 마음이 상당히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렇게 교훈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된 일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전혀 마음에 새기지를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시는데 26절부터 28절까지 그 가르침을 주시죠. 요거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꾸어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므로 너희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이기적인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다 사는 사람은 시키면 시키는 족족
이기적인 유전자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기적인 유전자가 시키는 것을 하나도 따르질 아니하고 100% 이타적인 유전자로 그렇게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행동을 10번을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많이 바라질 않습니다. 저를 알고 여러분들을 알기 때문에 뭐 여기서 10분의 7을 바라거나 10분의 5를 바라거나 하지 않습니다. 많이 바라서 10분의 2입니다. 적어도 10번 중에 2번 정도는 이기적인 유전자에 굴복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이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써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듯이 우리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유전자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기적인 유전자를 극복하고 단 20%만이라도 우리가 이타적인 유전자가 되어서 예수의 유전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